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은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1절에 보내는 사람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는 것이죠.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에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데 누가 보내죠? 보내는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편지의 기록 장소와 누가 편지를 전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인지 짧게, 너무 길면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지루할 수 있어서 짧게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교회가 세워진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선교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비두니아라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라고 이제 지역인데, 이게 화면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좀 영상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어쨌든 이 비두니아 전도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환상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제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 땅이에요. 유럽 지역. 그래서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비두니아 전도를 중단하고 이제 에게를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가죠? 빌립보의 첫 관문인 네아폴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의 이제 네아폴리. 저도 이제 그리스를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아폴리를 거쳐야 돼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오늘은 이제 주보 뒤에 이제 있듯이 이제 데살로니가가 또 나오기도 하고 쭉 이렇게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에 이제 이르렀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에요.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발을 그렇게 들여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안식일이 이제 되어가지고 바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문밖 강가입니다. 그 문밖 강가에서 이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만나다가 두아디라 자주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루디아는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루디아. 그녀의 가족들도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이렇게 선교 기지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교회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이제 빌립보 감옥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또 찬송하고 그랬죠. 그 결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또 심지어 점치는 여자도 있었고, 또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그 외에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점점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전진했을 것이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여기 우리
고산강연교회 설립에 우리 루디아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글레멘드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산강연교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 교회를 잘 정착시키고 잘 세우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정말 첫 성, 유럽에 그렇게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3절을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3절을 보면은 나의 매임과 시드야가, 여기서 시드야는 이제 로마 군의 이 막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도 이 감옥은 로마 감옥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이죠? 1장 18절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이렇게 신실한 충성된 자기 제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관련된 설교도 그렇게 또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또 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전해서 전달시킨 것이죠. 왔다 갔다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이 되어 자신이 1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다. 자, 빌립보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편지의 이제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록 장소 또 누가 썼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주제를 보면은 이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놀라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나요? 이 편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기쁨과 평안의 삶, 이렇게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편지를 계속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반복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1장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2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잘하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 감옥의 현장에서 이렇게 기뻐하라.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이게 편지의 주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일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가 있대요. 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 그 마음에 너희가 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이 신앙 정신이 네,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 신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다. 자, 그래서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신앙 정신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너네가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쁨이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네. 그래서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한정된 그 시간에 반짝하고 일어났던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어느 순간에 반짝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반짝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또 뭐가 상처를 받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고난의 현장이 있고 그랬을 때 그냥 방황을 할 때도 있고 방황이 아니라 방학이요. 그리고 그냥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네. 여러 가지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가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의 압제, 여러 가지 핍박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첫날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 신앙 정신,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끝까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자, 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우리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네, 우리 나의 매임과 있죠.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을 때
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금전적인 선물을 보냄으로써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4차례나 자신이 투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장 7절에도 나의 매임, 1장 13절에 나의 매임,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17절에도 나의 매임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는, 자, 여러분들 이 감옥에 있는 그 현장에서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저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네, 바울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후원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도 누구에게 이게 조금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 이제 선교를 누가 이제 가는데 그냥 이제 작게나마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은, 요 작은 헌금이지만 작은 후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다. 기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내야 기도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와, 보내야 기도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땀 흘려서 현장에 가서, 주중에 가서 얼마나 또 그렇게 일하십니까? 또 일하고, 그래서 땀 흘려서 그 얻은 소득으로 또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 드리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헌금이 교회를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교회가 든든히 또 세워지고 사람 세우는 일과 선교와 구제와 전도하는 일에 또 흘러갈 것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또 영적인 그런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매임, 네, 나의 매임,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또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드린 그 헌금이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또 운영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저기 전도와 또 선교와 또 구제, 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우리가 바울은 이제 없지만 이제 선교지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지에도 또 흘러갈 것이고, 또 구제 현장에도 또 우리가 계속 흘러갈 것이고, 네. 또 사람이 또 다음 세대가 또 살아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사용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아까 뭐였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이 복음을 변명함이라는 이 뜻이 헬라어 원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복음을 변호하고 진리에 대한 반론들을 복음으로 방어하고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수호한다는 것이죠. 네. 자,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기독교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이제 나중에 3장 보면은 이제 꼭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와 복음을 흔드는 일,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앞장서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일에, 수호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복음을 변명함. 네. 복음을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또 전념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도 강단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새 이렇게 이단, 제가 이제 논문도 예전에 논문을 이단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논문을 썼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단을 연구하니까. 어찌됐든 복음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항상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없어지지 않아요. 이단이 있는 게 맞아요. 지금이 그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막 이단을 다 없애겠다, 뭐 척결하겠다,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단들의 사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무조건 다 열어준다, 뭐 열린 교회, 너무나 막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함께 하자, 물론 함께 공감 이런 뜻이 좋기는 하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열어주자. 그래서 뭐가 나오죠?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WEA. 제가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했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냥 좋아요. 이 내용들은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버리고 그 속으로 이제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복음까지 이렇게 연합하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까지 갑니다. 아, 산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저기 산으로도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천주교, 불교, 우리의 사상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천주교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만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칠성례, 연옥교리, 십옥식, 마리아 무흠론,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괜찮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단은 인정하지 않지만 요새 이제 WCC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같이 인정하자. 종교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점점 훼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성경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오류가 있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묵인하고 승인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교회사 역사들을 보면은 그것을 묵인하고 승인했을 때 이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역사들이. 네. 그런데 교회가 결국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하고 그 이단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들을 그런 역사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것을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 다른 사상들, 복음들이 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변명함,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셋째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도 있죠. 복음을 확정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러 증거들, 행함,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확증했다,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이 객관적인 이 진리들, 교리들, 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이죠. 그것을 뽑아낸 것이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제가 제본을 이따가 드려야겠네요. 이따 다시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도 읽고 교리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교리 공부들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이 진리들을 우리가 계속 습득하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이 주관적인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이 탄압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증오하고 아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증거를 삶에서 드러날 때 얼마나 이제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순교자가 많은 거 아시죠?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초대교회에. 그런데 정말 이런 핍박의 그런 현장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로마와 이 로마인들은 그렇죠. 여러 사람들은 이 여성 인격을 정말 존중하지 않았죠.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종으로 거의 도구나 종처럼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악법들이 많았죠. 악법들이. 그러나 이 기독교인은 달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봤죠.
그들은 무슨 고아, 무슨 과부, 무슨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죠. 네, 그렇게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네, 그렇게 붙들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네,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품고 존중하고 안아주고 희생하고, 네, 가난한 자와 가부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음식을 해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베풀고, 자기의 것을 또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그렇게 내어주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증거를 삶에서 드러냈을 때 이 로마인들도 나중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근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틀리다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원정 경계에서도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확정함이 있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무엇이죠? 복음의 변명함, 복음의 확정함이, 네,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네. 정말 이 나의 매임, 네,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수호하고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네,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첫날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 읽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우리가 안 했죠?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네, 그날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고산강역교회,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고산 지역이 고산강역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네,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첫날부터, 네, 이제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변질되지 않고,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냥 뭐 성장만 하기, 뭐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네, 뭔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그냥 인간적인 그런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네,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회자, 뭐 선교사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네, 그들에게 정말 물질적인 또 영적인 또 기도와 후원이 우리 물질적인 것만 또 흘려보내면 안 돼요. 기도도 같이 흘려보내야 돼요. 네,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또 우리가 배운 것 그 가운데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각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